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 앞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다른 6인을 떼실 때와는 달리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이는 4장 8절에서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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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서 천사 하나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이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됐었습니다. 반 시간 정도죠. 5절은 일곱째 인이 떼졌을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지요. 앞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도록 간청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마침내 7째 인을 떼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가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큰 우레소리가 있었고 음성이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당연한 의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낮 쉬지 않고 흐르는 찬양이라도 멈추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셔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직무태만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찬양조차도 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6절부터는 갑자기 7 나팔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기록된 사건들의 발생 순서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묵시에서 더욱 중요해지지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형식으로 기록됐는데 유대인들의 묵시에서는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서가 서로 다른 4명의 제자들의 시각에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훨씬 더 풍부한 이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장부터 16장에 소개된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즉 7인이 다 개봉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7나팔이 불리고 그 뒤이어서 진노의 7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그래서 총 21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동시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심판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일사천리로 개봉하셨죠. 그때 등장했던 4마리 말과 그 기수들은 땅에 대한 심판을 수행하는 집행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살피는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오늘의 성경 7절부터 12절에서 전격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신속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가져올 심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땅에 쏟아서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 등의 모두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땅과 식물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체들과 배들도 3분의 1이 죽고 깨져버립니다. 여기에서 큰 산과 바다는 각각 육지의 권력을 가진 강대국과 바다의 권력을 가진 강대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무수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니 바닷물이 핏물이 될 수밖에 없죠. 산으로 상징되는 육지의 강대국은 바다에 던져졌으니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바다를 통해서 세력을 뻗었던 강대국 역시 3분의 1의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다의 생물들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해상 세력의 확장에 필수적인 배들 역시도 3분의 1이나 파괴될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의 3분의 1에 떨어지는데,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고 물이 쓴 쑥과 같아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쓴 쑥은 예레미야 3장 15절이나 아모스서 5장 7절, 6장 12절 이런 성경 구절에서는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백성의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강력한 억압적인 세속적 왕권을 가진 나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 같은 사건을 연상시키지요.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 같은 천체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어버리고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낮과 밤도 그만큼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이런 재앙은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암흑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집트의 경우 바로를 태양신 라의 아들로 믿었는데 태양신의 광채가 암흑에 먹힌 것이니
우상과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들이니 이런 천체들이 빛을 잃는 것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시는 한편 우상의 무가치함과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 나팔 소리가 불러올 재앙들은 첫 내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들이 떼질 때마다 곧장 세상으로 나갔던 심판의 집행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심판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를 3번 언급한 것은 아직도 불어야 할 나팔이 3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는 신명기 28장 49절이나 욥기 39장 30절, 잠언 30장 17절, 이사야서 18장 6절 등등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하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인과 나팔 소리가 가져올 심판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히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은 1절부터 5절에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7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것을 보여주지요. 이는 이 땅에 쏟아지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 아래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마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나 읽는 것이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일 읽고 묵상할 수도 있겠지요. 기도할 때도 의심이나 저항 없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전도가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복지를 가져올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욱 당당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온유하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발굴하여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아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이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찬양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음즉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발굴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아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이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므로 아버지 앞에 기쁘고 벅찬 감격으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